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를 오래간만에 하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금요 성령 집회 우리가 모인 지가.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귀한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해외 각처에 있는 선교사님도 늘 이렇게 방문하시고, 또 저쪽에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콩고의 닥터들도 와서 여기서 수련을 받고, 또 아프리카 사람도 오고 막 그랬던 우리 교회인데, 이 코로나가 우리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다 막아버려서 이렇게 참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이렇게 교회에 오시는 빈도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지금 굉장히 드물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멀리 터키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이성근 선교사님, 권은희 선교사님, 네, 이번에 오셨는데 여러분 크게 박수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힘드세요. 우리도 이제 여기서 적응하고 사느라고 힘든데 선교사님들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 드리고, 아멘, 더 많이 기도해 드리고 더 많이 후원해 드리고, 또 저희 교회는 어느 선교사님이 오시든지 그냥 돌려보내고 싶지 않아요. 어쨌든 따뜻함이 있는 우리 교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한 번 정도는 와보고 싶어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 교회는 아무더라도 우리가 갈 수 있는 교회,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서 위로받고, 예배 드리면서 성도님들이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고, 그런 우리 선교사님들의 어떤 보금자리와 같은 그런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시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어로는 Children of God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이 4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3번이 바로 오늘 요한일서 3장에 3번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구절이 1절이죠. 1절 말씀 같이 한번 펼치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보시면 처음 시작이 뭘로 시작하죠? 보라. 여러분 성경에 보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거기에 느낌표를 10개를 붙여야 됩니다. 그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쓰는 단어가 보라. 영어로 이제 see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이게 눈을 떠서 이렇게 좀 살펴봐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엄청난 감격이 그 속에 담겨 있는 단어가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보라를 읽을 때에는 그냥 보라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보라, 그런 어떤 감탄적인 의미예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제2여신도회가 보라를 그렇게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봐요, 벌써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자, 1절을 함께 보십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기 일컬음을 받는다, 이게 수동태죠. 능동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이게 베푸사라고 하는 이 말은 아낌없이 부어주었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시면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아낌없이.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랑 우리에게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으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너무 귀한 축복입니다. 예수 믿어야 하는가?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다. 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되는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생명을 바쳐서라도 붙들어야 될 신앙의 가치성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면서 여기에 그 다음에 확신 있게 그 다음에 고백을 합니다. Yes, we are. 우리가 그렇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적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바로 이 선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느니라. 그래, 우리가 그렇다. 요한일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인지를 하도록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 다음에 2절로 가서 보시면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단어가 2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여기에 요한일서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영어식 표현을 말하면 dear friend, 내 사랑하는 친구들아,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사도 요한의 노년에 이 편지를 쓰고 천국에 가잖아요. 그 가슴 속에 누가 꽉 차 있느냐면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슴 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내 사랑하는 성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너무 존귀한 내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장로님들 눈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고 기도하고, 이게 참 묘해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람이 눈동자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차원이 아니라요, 가슴으로 그 존재를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이 편지를 받는 그 성도들을 그냥 성도들아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아, dear friend, 내가 존경하고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나의 친구들아, 그렇게 부르면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지금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그 단어 속에 어떤 의미를 함께 담고 있을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르게 믿지를 못하는데요. 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데요. 아니, 여러분 자녀가 부모 앞에 100% 완벽한 자녀 어디가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자녀들 호적에서 이름을 빼버립니까? 자식은 자식입니다. 그 천륜의 관계를 누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식의 행동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그의 애비이고 그는 내 자식입니다.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고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지금이라고 하는 이 단어,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의미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2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는 게 예수님의 재림이거든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그와 같다는 이야기는 내가 예수님이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변한다, 그 말이에요.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렇게 2절의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 다음에 10절로 가서 보십니다. 10절에 보시면은 함께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에게 드러나라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또 하나의 자녀가 나옵니다. 여기 하나님의 자녀와 전혀 대조적으로 마귀의 자녀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에게 속했는가? 하나님에게 속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생각하고,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을 하고, 삶을 살아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삽니다. 마귀의 자녀는 누구에게 속했는가?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들어보면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생각이 표현되는 구체적인 우리의 행동의 모습이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 언어 속에 그 사람의 사상이 있고, 언어 속에 그 사람의 가치가 있고, 언어 속에 그 사람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귀에 속해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어두운 말이 나갑니다.
가시 돋친 말이 나가고 사람을 죽이는 말이 나가고, 그거요 내가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언어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소속인가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성광교회 교인들의 소속은 벌써 그 속에 뭐가 있는가, 성광하면 나오는 말이 뭐예요? 이거 안 나오면 성광맨 아닙니다. 그 언어 속에 그의 소속한 그 소속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마귀에게 속한 자는 마귀의 자녀이고. 사람은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야 합니다. 첫째로, 내가 누구인가? 철학적인 질문 같지만은 그러나 살면서 이 질문 계속 던지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그 질문.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 이 세 가지의 질문이 우리 속에서 계속 제기되는 질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것이 확인이 되어져야 두 번째,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떻게 죽을까? 그 문제에 대한 답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출발이 바로 누구냐면 내가 누구인가? 그 질문이 바로 무슨 질문이냐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아이덴티티파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 정체성이 뭐냐 그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정체성의 혼란기 속에서 살아요. 캐나다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머니 난자를 추출을 해서 그것을 냉동 보관을 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그 난자를 쓰기 위해서 보관한 것이 아니라 7살 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딸이 신체적으로 터너 신드롬이라고 하는 증상이 몸에서 나타납니다. 그 터너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증상이 나타나면 몸에서 난자가 생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딸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 난자를 추출해서 20년 동안 냉동 보관을 합니다. 그 딸이 그 난자를 쓰라고. 그러면 그 딸이 엄마의 난자를 통해서 아기를 가졌을 때, 그러면 그 딸은 누구 아기를 낳은 겁니까? 자기 아기입니까? 엄마 아기입니까? 그러면 태어난 그 아기는 누구 딸입니까? 이게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그런 일이 이게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꼬마 감자가 사춘기에 접어들어가지고 막 고민하다가 엄마 감자한테 물어요. 엄마, 나 엄마 감자 맞아?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당근이지. 그때부터 이 꼬마 감자가 정체성의 혼란이 왔습니다. 난 감자인데 왜 당근이라고 그러지? 나는 당근인가? 난 감자인가? 그러다가 집을 나가버렸어. 그래서 이제 가출을 해서 막 헤매다가 그래도 내 집이 좋지 싶어가지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딱 돌아오면서 누구를 만나냐면 할머니 감자를 만났어. 근데 할머니 감자를 딱 만나서 반가운 마음에, 할머니 나 감자 맞아? 그러니까 이 할머니 감자가 경상도 출신이야. 오이야. 경상도 말로 오냐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꼬마 감자가 또다시 정체성의 혼란이 와가지고 나 이번에 또 오이인가 싶어서 집을 나가서 아직도 헤매고 있어. 정체성의 혼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마귀와 사탄이 와서 참소하고 막 뭐라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부족해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못났어도 하나님의 딸이고, 잘났어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어떤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영적인 나의 정체성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 이 믿음이 오늘 이 금요 집회에 여러분 속에 그대로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됨에 이것을 누가 증명하는가? 로마서 8장입니다.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서, 거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영과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영과 함께 내 신분을 분명하게 밝혀주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하자하고 자자를 띄어서 압축으로 딱 만들면 나는 뭐예요? 하자입니다. 하자예요. 그래요. 예수님 안에서 이 정체성을 꼭 붙잡고 이 세상에서 어깨 펴고 당당하게, 그리고 신나게, 그리고 멋지게, 그리고 저주고 사는 당신 멋져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